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 순종하는 삶을 아버지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12일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사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사사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는 방법이 외적이 침범하게 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삼손의 같은 시대에 그때가 사사기 13장 뭐 이런 정도 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블레셋 얘기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돌아서서 바알과 아스랏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외적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와서 추수를 하고 그래서 이제는 한 해의 소득을 누릴만 하면 외적이 들어와서 다 그 소득을 수탈해 가고 전쟁 포로로 잡아가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는 일의 반복이 사사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교육적 방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미 40년을 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저들이 형편이 좋아지고 또 뭐든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주는 삶을 사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눈을 딴 데로 돌리는 일들이 많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상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왜 우상을 찾아갔는가 대단히 정말 의문을 낳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광야에 40년 동안 경험했으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찾을 수가 있겠냐 생각을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흔히 빠질 수 있는 그런 잘못을 저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하나님을 따르고 사는 법에는 대단히 요구 조건이 많았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이 그때 율법이나 지금 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이나 율법의 종류는 같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율법이 그냥 종류가 680가지인가 630가지인가 되는 율법을 지키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 요구사항이 많았겠습니까? 사실 이 율법이란 것이요. 이것을 준수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삶이 되면 이 율법을 그대로 지켜내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지만 이 율법이 힘들다. 그래서 또 참 이 율법을 감당해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내가 얻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하기 시작하면 대단히 지키기 어려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목적을 가지는 사람이 되면 이 율법은 지켜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면은 이 율법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우리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삶의 목표가 축복받은 삶을 사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받는 삶을 사는 조건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어렵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보니 가나안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더라는 사실이 저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시작을 하고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40년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았을 때와는 엄청 차원이 다른 그런 복을 누리고 사는 것으로 저들 눈에 보여졌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농사를 짓고 살았으니까요. 농경민족이었고 그리고 저들은 유목민족이었으니까 떠돌이 생활을 하던 노마드 족속의 삶과 한자리에서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문화를 발전시키는 사람들과는 사는 수준의 차이가 컸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저들이 우리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을 저들은 이미 누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자신들의 삶의 목표가 축복된 삶, 복을 누리는 데 있으니까 이 율법이 힘들어 보이고 저들이 쉬운 방법으로 복을 누린다 싶으니까 그들의 섬기는 우상도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레슨이 뭐였습니까? 삶의 고통이었습니다. 삶의 고통을 주므로 원하는 그런 복된 삶이
바알과 아세라를 추구하면 따라가면 그 속에서 얻어지는 것 같지만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레슨밖에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 없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그 교훈을 받는 것이 오늘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무엘 때 보니까요. 블레셋과의 그런 엄청난 지금 고통을 겪으면서 레위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 계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 유다 족속의 마당에 가 있고 유다 족속의 아들 엘리아살이 그 법궤를 섬기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아론의 족속들이 드리는 제사가 이제는 끝났고 유다파가 유다 족속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 엉뚱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물론 레위족의 후손이었지만 아론의 후손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요. 이런 백성들에게 이제 이를 사역을 행한 동안에 20년 동안 행하였다고 어제 말씀을 보는데 20년 동안에 사무엘은 이 법궤를 섬기고 행하는 일을 전적으로 이 사람이 담당한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도록 다스리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법궤는 여전히 유다 엘리아살에게 섬김을 받고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많은 환란을 겪고 블레셋 사람의 고통을 당하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정신적 그런 중심점을 상실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사무엘이 가르쳐 줬던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방법의 이야기는 3절과 4절에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리고서는 사무엘이 인도하여 온 전 국민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결단하고 자신들 가운데 섬기던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직접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예전에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삶의 모습 아닙니까? 법궤를 왜 끌고 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직접 좀 감당해 달라고 우리는 안 되는 전쟁이니까 그래서 법궤를 끌고 나갔다가 혼이 났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이 간절한 소원의 방법대로 적들을 직접 우레를 내리고 그러면서 블레셋을 쳐서 두 번 다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은 쳐들어오지 않는 그런 일을 이루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념해서 사무엘이 에베네스에 돌을 세웠습니다.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가리키는 레슨이 저희들과 우리 모두가 또 배워야 하는 레슨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우리 능력으로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을 그 도구로 삼아서 우리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레슨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면 복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효과적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삶에 있어서의 소위 우리 세속적인 그런 욕망, 정말 세속적인 행복, 우리가 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뭐라 그러죠? by product, 부산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삶의 레슨으로 받았으면 참으로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일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내가 섬기기를 선택하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가운데서 내가 오늘도 인도함을 받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 에베네셀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 원하는 것, 우리의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 행복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이루어 주시는 부산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우리가 이 주제에서 실험하는 것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훈련받아서 그래서 점점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기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연습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매일 말씀의 묵상 가운데 하나님만 내 마음에 섬기는 훈련, 이것이 우리 삶의 열매를 내가 얼마나 누리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 깨닫는 좋은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